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8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장 6절로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사도행전은 독특한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독특하지 않은 책이 없지만 신약 성경에서 독특한 이유는 이것은 교회의 역사가 나오고 어떻게 처음에 교회가 생성되었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 외에 교회의 직분자들이 세워진 이유 그리고 어떻게 직분자들이 세워졌는가 그 뒤에 이 복음이 단순히 조그만한 이스라엘 땅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복음의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사책을 편찬하고 역사책을 잘 발간하고 그것을 우리가 잘 알려고 하는 이유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라는 것도 알지만 과거에 행했던 잘못된 습관을 벗어버리고 잘된 것은 우리가 계승하기 위해서 하는데 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잘못된 것들은 또 반복해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잘한 것들은 또 잘 잊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살펴보고 또 살펴봐야 하는데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많은 부분들이 모든 부분은 아니겠지만 일어나는 적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런 부분을 어떤 원리와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가라는 것을 사실은 사도행전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혹은 하는 데에 어떤 자세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그렇게 처리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보면서 지금 현대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처리해 나가야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많은 교회들이 문제에 봉착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가 막연하게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 교회는 정말 완전한 교회였는지 초대교회가 혹은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였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아는 게 중요한데 단순히 역사책이라서 재미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 내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단순한 역사라기보다도 그 안에 있는 뜻들을 생각해 보면 결코 가벼운 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한번 우리가 훑어가면서 알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우리가 피해야 하고 조심해야 할 것들이 뭔가라는 것도 같이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볼 때 여러분 집중해서 잘 같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시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3년 동안이나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다시 40일 동안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따라다녔다고 잘 알기 쉬운 게 아니라 자꾸 듣고 공부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셔야 그제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신 일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일은 그냥 한 생명이 태어난 것과 다른 일입니다. 뛰어난 어떤 영웅이 태어난 것과 전혀 다른 일이고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전에 있어 보지 못했고 경험해 보지 못했고 혹은 생겨나지도 않았던 새로운 질서가 들어오는 일이고 그 질서가 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가운데서 혹은 이제 퍼져가면서 어떻게 자리 잡고 어떻게 드러났는가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잘 들어도 이해를 못하지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보면 서울이 어떻게 생겼냐면 아주 옛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말은 해주지만 잘 알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냥 멋있다고만 이야기를 하죠. 멋있다. 나중에.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보화가 있고 거기는 순금이 있고 12진주 대문이 있고 요한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보지 못한 사람에게 일일이 다 어떻게 해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걸로 내가 본 건 진짜 좋다. 다 보석이다. 보석.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세대가 펼쳐져서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면 이것도 제자들이 몰랐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제자들로서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니까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해석해 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도행전을 보는데 또 한 가지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는 시간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세월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걸로 딱 그것은 이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르익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때가 제일 좋고 그때가 제일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때가 제일 따뜻한 때니까 그때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고 모든 죄 회개하고 가장 순수할 바로 그때 천국 가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하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그 길이를 두고 그 세월 동안에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닮아가는 일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초대교회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의 한 모습이긴 하지만 초대교회가 온전하지 않고 초대교회도 어떻게 해요? 자라가야 할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내용은, 읽은 내용들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대해서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매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에게 아무런 소용없다. 너희와 관계된 것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성령이 임하시는 것에 관심을 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같이 있어서 제자들이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잘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할 법한데 그 물음이 조금 다른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나타나죠.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예수님하고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은 열국 중에 가장 으뜸인 나라가 되고 열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것이고 심지어 누구도 가졌어요? 예수님 앞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소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슨 군대를 일으키시거나 뭐 이런 일이 없으니까 옥에 갇혔을 때에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라고 물을 정도였어요. 자기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인정하고 드러냈지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군사적인 활동을 하시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하셔서 왕으로 등극한다든가 혹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다든가 하는 일이 그런 일들을 전혀 안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다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고 또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 40일 동안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의 마음과 이런 데는 지금 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뭐가 회복돼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제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저기 미국이나 이렇게 근본주의자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대인을 막 도와요. 유대인은 아주 돕습니다. 우리 신교회 그러니까 크리스찬인데 유대인을 돕습니다. 왜?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어버렸죠.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들었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떨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제자들도 지금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제자들도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탁 잘라서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너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한 시대에 어떤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떨쳐버리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은 어떤 때마다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고 혹은 이것은 잘못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까?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텐데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지기 아주 쉬운 생각입니다. 아주 쉬운 생각.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때 기독교가 아주 융성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한결같이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자기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가 잘 돼야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반대죠.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나라가 잘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독일이 예전에 그렇게 했고 그리고 영국이 그렇게 했고 그리고 또 미국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생각하고 자기 나라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돼야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다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기와 때는 너희 권한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자기 생각대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 그랬지라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당장에 우리가 잘 아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라고 해서 1992년도인가요? 한때 한국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때와 기한은 누구 권한에 뒀다고요? 아버지 권한에 뒀는데 그때 일어난다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한때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Back to the 예루살렘.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돌고 돌아서 예루살렘 땅끝까지, 땅끝이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 예루살렘 지구에서 저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돌고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야 그 천하만국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열심히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때와 기한은 누구 손에 들렸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 예수님께서 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열심을 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관여할 일, 그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에 두셨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빨리 임하게 할까? 내가 전도를 많이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생각을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 그 방법이 뒤에 바로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때와 기한은 내가 열심을 품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동분서주할 때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을 접어놓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접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거 내려놓아라. 그거 내려놓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할 것이다. 너희 생각들 다 내려놓아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그거 생각도 다 내려놓아라. 너희 생각을 오히려 하나님 생각에 맞춰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계속 사도행전을 보면 그 역사고 교회의 역사가 그 역사고 우리 개인의 신앙의 역사도 그 역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꿈, 비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열심 이것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내가 이해는 다 못하지만 주님 제 생각은 이런데 제가 이해는 다 못하지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가는 데까지 그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고 40일 동안 예수님 가르침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주님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따로. 하나님이 권한에 두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권한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때를 우리가 정하고 그 방법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 정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인정하고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되는데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둘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죠.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사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은 것.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두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는 것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주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 높은 나라로 세우시고 로마를 쳐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라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 방법으로 라고 주님께서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임해야 된다. 너희 생각과 너희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 나라는 세울 수 없고 그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 중에 잠깐 나왔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다음 주에 아마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여태까지 역사 가운데 여러 방법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을 깨닫는 것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힘입어서 살아가겠다 그러면서 기도를 게을리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아무리 원하고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만 나타날 뿐이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지혜와 명철로 혹은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성령을 누가 보내주시냐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누가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세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동시에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내가 가면 보내겠다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냈는데 그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헬퍼, 영어로는 헬퍼로 이렇게 번역됐어요. 돕는 이. 옆에서 안위하고 보호하시는 그런 분을 보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보혜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도 보내시고 아버지다 하나님도 보내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권능을 받고 라고 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의 사람이 됩니다. 권능이라 그러면 영어로 파워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헬라어로는 dynamit인데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폭발력, 능력, 힘인데 그 힘이라고 생각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 가지 힘을 낸다고 생각해요. 슈퍼맨을 생각하는 거죠. 슈퍼맨. 성령의 사람을 슈퍼맨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니까, 힘의 사람이니까, 능력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면 그 능력으로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은 미래입니다. 미래. 앞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결국 어떤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성령의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지 못하는 일을 과감하게 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증인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증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잘 봐야 돼요. 무슨 능력을 행한다 혹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다 할 때 잘 보세요. 뭘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증인인가 아닌가. 예수님의 증인인가 아닌가를 봐야 합니다. 왜? 성령의 능력은 결국 뭘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합당한 증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증인, 내가 다 봤다고 해서, 내가 다 안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참된 증인으로 설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성령의 사람이 돼야만 예수님의 참 증인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은 결국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능력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잡히실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또 그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자신이 큰 소리 외쳤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제자들 중에 예수님 같이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증인의 역할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성령의 능력은 증인이 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냥 단순히 어느 한 곳에서만이 아니라 그가 가는 모든 곳에,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했을 때 모든 나라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점차 확대가 되죠.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좁은 곳으로부터 넓은 곳으로 확대가 돼서 그 모든 것에 다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능력이라고 했을 때 그 능력은, 권능은 뭐냐? 제자가 되는 능력입니다. 제자가 되는 능력. 따라서 아무리 죽은 자 살리고, 그리고 또 병든 자 고치고 여러 가지 해도 그 최종적으로 그 일로 말미암아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참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해요? 무당도 여러분 알죠? 무당은 귀신이 접해서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무당은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귀신이 접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증인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이 가진 것을 권능이라고 하나요? 아니요. 그런 건 권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증인으로서 나타날 때에 권능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권능의 사람이 되면 증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믿어졌으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 성령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덧입고 난 뒤에 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이 안 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내가 조리 있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전할 때는 조리 있게 말하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생각해서 잘 이야기해야지만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권능으로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성령의 그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율법을 준행해서 이거 잘해야겠다.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면 그러면 내가 구원받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죄의 값인 사망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일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선뜰적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가서 거해서 같이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은 게 내가 설득력 있는 말을 해서 너희가 믿었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너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확언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때에는 처음 시작하는 때라서 뒤에 우리가 보겠지만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임하신 거죠. 성령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 성령께서 임해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하냐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0번 넘어져도 11번째 일어나서 다시 순종하고 10,0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11,000번째 일어나서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게 순종의 사람의 표가 아니에요. 능력의 사람, 성령의 사람의 표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항상 옳은 길을 행하고 항상 능력 있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 번 넘어져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수골백 번 넘어져도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이지.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역사를 이루고 큰 기념비적인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100만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내가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얼만큼 이렇게 했는데 내가 돌을 닦았다 그러면 벌써 몸에 살이가 생겨도 몇 개나 생겼겠다. 혹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부채가 돼도 몇 번 부채가 됐겠다라고 그럴 정도로 내 실패가 너무 참담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처지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내 처지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기 때문에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막 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중에 바울이 다른 데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가 난파도 당하고 동족한테 강도도 만나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 복음 전하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일어나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실패하고 오늘 내가 넘어지고 그리고 어제도 넘어졌고 그제도 넘어졌고 그제도 넘어지고 자빠져 들지라도 오늘 다시 일어나고 또 내일 다시 일어나고
모레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경주해 나가는 것입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한두 번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올 때마다 내가 주님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 또 자빠지고 또 넘어지고 또 스스로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바로 그 순간에도 내 자신을 보면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다시 걷고 다시 예배드리고 다시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이 없고 늘 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가까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가까운 이 장유와 그리고 김해, 창원, 경남 그리고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실지 몰라요. 어디로 데려가시든지 그곳에서 주님의 제자로서는 주님의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잠깐 보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두 사람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뭐 계속 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너희 본 그대로 오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본 그대로 올라오시겠다라는 것이 뭔 말인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너희가 똑똑히 본 그대로 똑똑히 너희가 볼 수 있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신다. 이 말은 결국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하늘 올라가는 거 똑똑히 봤지? 너희 눈으로 분명히 봤지? 그 본 그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예수님은 반드시 주님의 아름다운 때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눈에 가려지고 지금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악한 사람들이 흥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모든 것들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낱낱이 드러나서 선인과 악인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단순히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보시게끔 그렇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무도 모르게 슬며시 오시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기가 부활한 예수라고 그래요. 다시 오신 예수라고. 말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이단도 있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은근히 들어오면 결국은 자기가 예수예요. 다시 오신 예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타고요? 본 그대로 오시겠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 알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다 알 수 있게. 우리 마태복음 24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번개가 꽝 치고 이제 비쳤어요. 한두 사람에게만 보이고 나머지 사람에게는 안 보이나요? 그렇지 않지요? 이쪽에서 치고 저쪽까지 이러면 다 보는 겁니다.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모두가 다 알도록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셨는데 지금 어디에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 속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속지 마세요. 봤는데 예수님 재림하셨는데 지금
사람들 눈에는 감춰졌고 저기 능력이 행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분이 재림하신 예수님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같이 인자도 그러하리라. 너희 눈이 본 그대로 오시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제가 한동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안 되겠다. 왜? 내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좀 이따가 갖추어지면 오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도 좀 지나다 보면 포기했어요. 갖추어지는 때가 없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좀 갖추어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예요? 더 허물이 많고 더 연약한 모습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빨리 오시면 좋겠다. 더 허물이 더 많아지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뭐 주님 뭐라 하시면 할 수 없고 그냥 야단치시면 그냥 야단 맞을 그런 요량하고 더 큰 허물이 있기 전에 빨리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 그 말씀하신 모든 것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2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와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그 나라 속히 완성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 말씀 듣고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해왔던 것 그대로 행하려고 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기와 때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주님 아버지 품에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이미 주셨음에 성령의 말씀, 성령에 순종하고 그 능력을 이미 입었으니까 더 이상 능력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것을 이미 믿고 의심하지 말고 힘있게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3년 동안 같이 있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도 경험하고 40일 동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을 받고도 그들의 생각은 아직도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여쭈었는데 예수님은 그 시기와 방법은 아버지 손 안에 있으니까 너희는 그것을 관여할 필요가 없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의 사람이 돼서 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삶의 흔적을 남기신 그 아름다운 일들, 그 일들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을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기가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덧붙일 필요도 없고 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아름다운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들을 힘있게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시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본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도록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단지 그 주님 오셨을 때 기쁨과 감사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거름직한 것이나 송구한 것이 없고 감사한 가운데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고쳐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속에 있는 암세포 다 도말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도말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머리를 맑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평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면증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두통과 하나님 아버지 편두통 고쳐주시고 안구건조증 고쳐주시며 몸속에 있는 모든 장기들을 힘있게 하옵시고 염증들을 다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다리, 우리의 손, 우리의 팔을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걸어다니는 것, 주님 잡고 행하는 것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호르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건강하게 생각하고 사고하며 하나님 아버지 맑은 정신을 항상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뼈마디 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디스크도 고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하고 강건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능력 있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나의 생각을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복종시키며 주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능력 주시는 대로 주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힘있게 살아가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다리며 이 증인의 삶을 끝까지 경주하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